한반도 크기의 10분의 1, 결코 큰 국가가 아니지만 오랜 역사 속 전략적 요충지로서 수많은 전쟁과 민족이 흩어지는 고통을 겪었던 이스라엘.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책, 성경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19세기부터 많은 성경학자들과 교인들의 성지가 된 이 작은 나라.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바로 이곳에서 얼마나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까? 지금부터 행복한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배우러 떠나본다. 총 7일의 일정 중에 첫째 날인 7월 4일, 서울에서 런던으로 온 서울팀과 런던팀이 이른 아침부터 이스라엘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불주의움직였다. 다들 아직은 서먹했지만 이스라엘을 기대하는 긴장감으로 상기된 얼굴들이었다. 비행 시작 5시간여 만에 보이기 시작한 이스라엘 땅. 상상한 것보다 발전된 모습에 혹시 이스라엘의 옛 모습을 볼 수 없는 건 아닐까 내심 불안해졌다. 이스라엘에 먼저 와 계시던 서울 팀원들과 김진삼 목사님, 열심히 환영 준비까지 해오셨다. 드디어 영국 팀원들과 상봉, 믿음 안의 가족들의 만남은 이상가족의 만남같이 진했다. 자, 짐을 조금 앞으로 가까이 오세요. 김진삼 목사님의 간단한 브리핑 후 공항에 배치된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의 모형을 구경했다. 실제로 저곳을 가본다니 너무 설렌다. 버스에서 김진삼 목사님의 감당하기 버거운 양의 설명을 들으며 예루살렘 시내에 도착. 먼저 히브리 대학교가 위치한 전망산으로 향했다. 전망산에서 바라본 예루살렘은 한눈에 들어오는 작은 도시였다. 왼편으론 감람산, 앞으로는 시온산, 모리아산, 멀리에는 베들레헴, 기브온 산당과 헤브론 등이 눈에 들어왔다. 김진삼 목사님의 자세한 설명이 다시 한번 이어졌고 스터디 때 배운 지명들이 들릴 때마다 아 하는 낮은 감탄사가 저절로 나왔다. 저 황금동이 위치한 자리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있던 곳이라니 정말 이곳이 이스라엘이구나 라는 실감이 들었다. 이어서 구경한 예수님의 무덤과 같은 형식의 돌무덤. 기억나요? 예수님의 무덤으로 사용했던 무덤 누구의 무덤이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었죠. 여러분 옛날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동굴 무덤을 사용했던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땅을 파서 매장을 했어요. 동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잘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동굴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동굴은 뭐냐면 패밀리예요. 가족을 위한 하나의 동굴이었다. 전망대에서 조금 걸어가니 예루살렘 산지 동편 유다 광야가 모두 한눈에 들어왔다. 오른쪽으론 염해, 왼쪽으론 여리고, 그리고 저 멀리 요르단 산지가 보였다. 앞으로 우리가 가보게 될 곳들이 눈앞에 들어오니 설렘이 커졌다. 호텔에 들어와 내일을 위해 준비하며 첫째 날이 갔다. 둘째 날, 아침 식사 후 이동한 곳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 성벽. 이른 아침 기도 때 읽은 느헤미야의 성벽을 직접 보기 위해 갔다.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막혀있으면 아치형으로 3개의 아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성벽이 보이고요. 천년전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던 문이죠.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던 문이었어요.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무슬림들이 차지하고 난 다음에 막아버렸어요. 계단이 하나 보이죠. 지금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계단이
성벽으로 접근하는 계단이 보이나요? 네. 저 계단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던 역시 계단이 오리지널 그 계단이에요. 그렇게 종결 예식을 하고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옷을 갈아입는 그런 모든 시스템들이 있었던 바로 그곳이죠. 창문 위에 보면 아치가 남아있죠. 관통짜리 아치요. 역시 저것도 들어가는 문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저 문과 오른쪽에 있는 세 개의 문을 훌다 게이트라고 해요. 훌다. 선지자 훌다의 게이트였다라고 이름을 붙여주는데. 다음 목적지는 영국인이었던 워렌 셰프트에 의해 발견된 히스기야 터널이 위치한 다윗성. 히스기야 터널은 아시리아에 의해 포위당했을 때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물을 끌어들이려고 만든 터널이었다. 수심이 꽤 깊어서 옷이 젖을까 다들 걱정이다. 여기는 어디 찍어서 보시면 와, 진짜 너무 이국적이다. 그죠? 저 벽돌 있죠? 저거를 바르는 게 법이래요. 그래 일부러 여기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종교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진행형이잖아요. 고고하게 아직도. 다윗성과 감람산 사이의 기드론 골짜기.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던 다윗의 모습이 보이는 듯하다. 예수님의 사역지 중 하나이기도 했던 곳. 드디어 히스기야 터널 입구에 도착. 보통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 인물로, 주제별로, 책별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번 이스라엘이 있는 동안은 성서 지리적인 부분, 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얽혀 있는 구약과 신약의 심지어 오늘날까지의 수많은 스토리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히스기야 터널이 발견됐다는 것, 더 놀라운 것은 다윗 시대의 성벽이 발견됐다는 것. 실제로 자유주의자들이나 성서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윗 시대는 없었다고 주장을 해요. 솔로몬 시대도 없었다. 이후에 만들어낸 신화적 인물이라고 자유주의자들은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것들을 찾아낸다는 것 자체는 성서의 시대를 갖다 우리가 추적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터널의 입구부터 어두워지면서 묘하게 오싹한 기분을 만들어냈다. 자,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걱정된 얼굴로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너무 깊고 좁은 터널 때문에 시작부터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겼다. 텔단을 제외한 이스라엘 어디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기온샘의 차가운 물에 여기저기서 연신 비명이 나온다. 깊숙이 들어갈수록 터널의 폭도 좁아지고 높이도 낮아져서 계속 허리를 숙이고 가야만 했다. 얼마나 깊이 갔을까? 이 터널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들 때쯤 찬양이 들려왔다. 공포심에 눈물이 터졌던 자매들도 찬양 소리를 들으며 또 다른 사람들의 위로로 마음의 평안을 되찾았다.
잠 진짜 못 같아요. 차라리 시원하고 금방 끝나 숨 깊게 쉬고 편안하게. 그리고 멀리 가지 않아 천장이 높아지며 터널이 끝나감을 알렸다. 드디어 눈앞에 나타난 실로암 비문. 양쪽 끝에서 파고 들어간 인부들이 중간에서 만났을 때의 기쁨이 표현되어 있단다. 터널의 기울기가 0.06도라는데 정말 놀라운 토목 기술이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니 나타난 실로암. 정결 의식을 위해 발가벗고 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정통파 유대인도 보였다. 아직 아침인데 다들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실로암에서 다윗성으로 가는 메인도로 발굴 현장. 예수님도 걸으셨을 바로 그 길이다. 감람나무와 포도나무 밑에서 다윗이 연주했을 수금 소리를 들으며 달콤한 휴식을 가졌다. 다음 이동한 곳은 방금 우리가 갔다 왔던 다윗성과 성벽이 보이는 감람산 정망대. 솔로몬의 성전이 위치했었던 곳에 지금은 638년에 세워진 이슬람의 사원이 있다. 무슬림들은 안식일에 이곳에 모여 은색돔의 엘 악사 사원을 바라보고 기도한다고 한다. 황금돔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황금돔에 있는 요 앞에 있는 엘 악사 사원을 향해서 엎드려 기도한다. 성전 주변에는 많은 무덤들이 있는데 이것은 승천하신 메시아가 다시 이곳으로 올 것을 믿는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성전산을 바라보며 축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벅찼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개케 해달라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셨을 것을 기념하는 눈물교회. 자, 제 위에 바로 나무 하나 보이죠? 여러분들 정면을 보는 나무. 자, 이 열매가 뭐냐면 주염나무의 주염 열매예요. 탕자가 먹었던 거. 많은 사람들이 주염나무와 주염 열매는 예수님이 타셨을 법한 당나귀를 지나쳐 다다른 곳은 겟세마네 교회. 바깥으로 나와 있는 바위인 듯해 보이지만 이것이 지금 이 교회가 이 바위 위에 세워져 있어요. 이 바위 위에 세워져 있는데 이 바위가 성당 안쪽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날 밤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아마도 엎드려서 기도했던 바로 그 주변의 바위들이 아닌가. 웅장하고 엄숙한 교회의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깨워 같이 기도하시길 원하셨던 그날 밤을 떠올려봤다. 한시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바로 나의 모습 같아서 자꾸 부끄러워졌다. 성전산, 시온산. 오케이. 시온산에 있는 문이니까 무슨 문? 시온문이지. 자, 시온문인데 지금 서릉 안으로 들어간 남쪽에 있는 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근데 보니까 총탄 자국이 보이죠?
바로 67년 6.1 전쟁 당시에 요르단이 예루살렘, 이 동예루살렘이 차지하고 있었을 당시에 시온문 앞을 지나서 마가의 다락방을 지나 다윗의 가묘에도 들러봤다. 마가의 다락방은 실제 장소는 아니지만 비슷한 형태의 구조였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고 하셨다. 또 잠시 걸어 이동한 곳은 가야바 대법정으로 쓰이던 것을 교회로 바꾼 베드로 통곡교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상징하는 닭 모양의 피뢰침이 있다. 그 당시 죄인들을 결박해 이 구멍 밑으로 내렸다고 하는데 바로 이 감옥이 예수님께서 잡히신 밤에 결박당해 하룻밤을 보내신 그 감옥이다. 내일 아침에 십자가의 길은 오늘날에 대부분 다 만들어진 길이라고 본다면 여기는 오리지널 그날 밤 예수님이 끌려오셔서 있었던 바로 그 장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냥 할 수 없습니다. 이걸 하고 다시 바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고 나를 위해 이곳에 결박되어 계셨을 주님, 사랑합니다. 베드로의 부인을 기억하자는 의미의 동상. 지금 이 길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날 최후의 만찬 이후에 겟세마네를 갔던 그 길. 이 길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겟셋마네로 오르시던 실제 그 길이다. 베들레헴으로 이동해 점심 식사를 위해 들른 텐트라는 식당. 아마 이 식당을 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다. 베들레헴 시내에 도착해 걸어간 곳은 바로 예수님 탄생을 기리는 예수님 탄생교회. 말구유 광장을 지나면 겸손의 문이 있다. 작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 문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겸손의 문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문은 십자군 시대 때 말을 타고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작아졌다고 한다. 우리도 한없이 겸손해지며 이 문을 지났다. 기념교회의 천정은 백향목으로 노화의 방주 양식으로 만들어졌고 기둥은 바실리카 양식, 바닥은 비잔틴 양식의 모자이크로 만들어졌다. 원래 14개의 기둥이 4줄이 있었는데 이는 동방박사가 본 별에서도 꼭지점이 14개. 마태복음 1장에도 14대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온다. 14라는 숫자를 히브리어로 풀면 드비드, 바로 다윗이 된다. 제롬의 방, 최초의 성서 번역자 중 한 사람이며 히브리 성서를 라틴어로 번역한 최초의 사람이었던 그가 35년이나 지냈던 그의 연구실이다. 지금 여러분들 발굴하고 있는 거 보이죠? 네. 저것이 저곳에서 한 시점에서 헤롯의 성관이 2007년도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헤로디온. 헤롯 왕이 주전 24년경에 건축한 요새이자 별장이었던 이곳에선 헤롯 왕의 뛰어난 건축 기술을 보고 느낄 수 있었다. 헤로디온 위에 올라가 보니 헤롯이 왜 이곳을 요새로 선택했는지 이해가 간다. 저 멀리 북서쪽으로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의 전망산과 감람산의 능선이, 그리고 동쪽으로는 사해가 눈에 들어왔다. 헤로디움에 와서 약 15km 떨어진 지점에 와서 사진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 너는 안 그래? 헤롯의 공용 목욕탕과 연회실들의 흔적은 이곳이 얼마나 웅장했던 곳인지 알 수 있게 한다. 헤로디온에서 나와 도착한 곳은 경비가 삼엄했던 헤브론. 유대인과 무슬림이 나누어 쓰는 지역이라 안식일인 오늘은 더욱이 총을 든 경비들이 많이 보인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 산 막벨라 굴.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의 묘가 있는 곳으로 유대인들과 무슬림의 기도의 장소로 여겨진다. 아까 야곱이 족장들이고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점이니까 그 시저가 되는 아브라함의 무덤이 이곳이 유대인들 손에 있기 때문에 어서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찾아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때가 오면 좋겠다.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십자가의 길을 가는 날. 모두 이른 아침부터 준비를 서둘렀다. 차가운 아침 이슬을 맞으며 15분쯤 걸어서 도착한 곳은 세겜문으로도 불리는 다마스커스 게이트. 오래된 문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문이기도 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데 특별히 무슬림들, 기독교인들, 유대인들도 한꺼번에 같이 사용하고 있는 문이 바로 지금 보시는 다마스커스 게이트.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세겜문이다. 샤르 쉐헴이라고 해서 세겜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장식을 해놨는데 초생달이 그려져 있어요. 라마단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아마 6일, 7일 정도 지나면 라마단이 시작이 됩니다. 라마단 때문에 어저께도 많은 무슬림들이 와서 기도하러 왔습니다. 새벽에 빵을 배달하는 모습들이 신기하기만 하다. 와. 채석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여기다가 그냥 성벽을 만들어 놓고 이런 돌을 우리가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베드 락이라고. 살라딘 거리와 꽃문이라는 헤롯 게이트를 지나 성벽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곧 다다른 곳은 예수님이 잡히신 관저 앞.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태복음 27장의 내용이 일어난 바로 그 장소, 바로 그 길이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예수님의 감옥 앞을 지나 다다른 곳은 예수님이 처음 십자가의 무게와 고통을 이기지 못해 쓰러지셨던 장소. 예수님이 쓰러지시며 짚으셨다고 여겨진 돌이 있다. 얼마나 포기하고 싶으셨을까? 쓰러지시는 그 순간 얼마나 이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으셨을까? 하지만 주님은 다시 일어나셨다. 나를 생각하며 그 무거운 십자가의 무게를 딛고 다시 일어나셨다.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한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에 감사한다.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오르셨던 골고다길.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골고다 언덕의 정점에 다다라 뒤를 돌아봤다. 내가 걸어온 길, 내가 살아온 길, 깨끗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았던 골고다 길은 마치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때가 많았던 내 초라한 인생길과 너무 닮아 있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내 뜻대로만 살았던 내 길을 용서하시고 날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소서. 다시 오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나님 하늘의 어떤 곳에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 주님, 주님께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뉘어주셨던 돌침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을 장사되셨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모두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분의 뜨거운 사랑을 느꼈다. 무덤을 나와 길거리에서 파는 참깨빵을 사봤다. 엄청 질기고 맛도 별로였다. 5병이나 나올까? 바로 이동한 곳은 서쪽 벽, 바로 통곡의 벽이다. 하필 안식일이라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이 불가능해서 007 작전을 벌이듯이 숨겨서 촬영해야 했다. 남자 구역이고 오른쪽이 여자 구역이에요. 우리 여러 차례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제 가까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고, 오늘 안식일이어서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다음 이동한 곳은 감람산 위에 있는 예수님 승천교회. 예수님이 승천하시던 순간 생긴 발자국이 있다고 믿고 있는데 딱히 뭐 발자국처럼 보이진 않았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찬양은 정말 좋았다. 다음 도착한 곳은 주기도문 교회. 160여 개의 다른 언어로 주기도문이 타일 장식되어 있는 특이한 교회였다.
주기도문 교회의 짧은 방문을 마치고 방문한 곳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 한인 커뮤니티로 이루어진 작은 교회. 기독교가 핍박받는 이스라엘 땅에서의 예배는 정말 너무 은혜로웠다. 그 유명한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가 사역자였던 그 교회하고 이름이 똑같은 교회 맞죠? 많은 사람이 있었다. 차원에 스스로 원해서 나는 예루살렘에 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은 지도자들과 이미 살고 있는 거짓 백성들이 예배 후의 나눔은 마치 초대교회의 모습과도 닮아 있었다. 믿음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진 사람들의 만남과 나눔은 정말 허물없고 즐거웠다. 이스라엘로 발굴 작업을 하러 온 청년들도 만날 수 있었는데 우리가 광야로 향한다고 하니 걱정하는 눈치였다. 다음 목적지 브엘셰바. 현대의 브엘셰바는 발전된 도시였다. 뿌리 있는 제단의 모형 근처에서 간단히 점심을 먹고 찐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으로 향했다. 강줄기라는 뜻의 와디를 따라 연분을 가진 에셀 나무들이 서 있는데 에셀은 함께한다는 뜻으로 광야에서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뜻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출발했던 장소가 바로 이곳이다. 야곱이가 양과 염소를 어떻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갑부가 된 2천만 원이가 된 찐 광야에서 여기서 우리가 차로 약 1시간만 더 들어가면 바란 광야가 또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가운데 38년 이상을 바란 광야에 머물렀어요. 이것은 아브라함 시대에 만든 우물. 70m의 엄청난 깊이로 파진 우물 안에는 아직도 물이 있다. 지금은 맹세의 우물로 불리운다. 붕 소리 나죠? 돌멩이 하나 갖고도 이 정도 풍선 여기 지금 70m를 내려갑니다. 다음 목적지는 바란 광야. 아쉽게도 너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광야길을 걸어볼 순 없었지만 그 거대한 크기와 웅장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지. 평지라고만 생각했던 광야가 이런 곳이라니.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하는 모습이 눈에 훤하다. 광야와 사막은 다르다고 하신 김진삼 목사님의 말씀. 광야는 물과 풀이 있어 그나마 연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단련의 무대가 될 수 있는 곳이라는 것.
아, 진짜 멋지다. 대박인데? 버스를 타고 이동하니 귀가 점점 막혀온다. 해발 마이너스 100m. 사해를 향해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 언뜻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호수 같은 이곳이 바로 사해.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땡큐. 도다라바라바라바라바. 호텔에 도착해 방배정을 받고는 엄청난 풍경에 다들 말문이 막혔다. 이런 호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넷째 날, 짧고 굵었던 사해 수영과 아쉬움들을 뒤로하고 출발. 도착한 곳은 마사다. 주전 37년경에 지어진 헤롯 왕의 세 요새 중 하나인 이곳은 성경과는 큰 연관이 없지만 유대인들의 정신과 한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이곳은 뱀길을 따라 걸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우린 다행히 케이블카를 탔다. 와, 여기 매직. 와, 진짜 대단하신데. 정상에 오르면 북사해와 요르단 지역을 볼 수 있다. 성경에서도 자주 등장한 모압, 암몬, 에돔, 고모라, 소돔, 소알 등의 땅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곳은 AD 66년경에 960여 명의 1차 유대인 반란군이 실바가 이끄는 로마군 10군단 8천여 명의 병력과 대치하여 싸운 곳이다. 유대인 포로들을 사용해 경사로를 건설한 로마군에 의해 서쪽 벽이 함락되자 노예가 되느니 죽겠다는 벤 야이르 대장의 연설을 듣고 유대인들은 명예를 지키기 위해 밤동안 모두 자결하는데 시스턴에 숨어 있었던 여자 둘과 아이 둘에 의해 이 사실이 전해졌다고 한다. 이것이 회당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방향이 예루살렘을 향해 있더니 방향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 광야 같은 데는 제가 베두인들한테 굉장히 고마워해요. 왜냐하면 베두인이 제가 쓰러져 있는 것을 저를 병원에 눈을 떠보니까 병원에 있었더니 뭐 이스라엘 살다 보면 별 미친 짓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얼마나 여기까지 살아있는지. 구멍이 뻥뻥뻥 뚫혀져 있죠. 이게 뭐냐면 시스턴이야. 시스턴. 여기가 다 시스턴이야. 그 다음에 여기 지그재그로 스네이크웨이처럼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저기가 이제 워터 게이트가 있어서 물을 끌어당기는 거죠. 시스턴. 이 거대한 물탱크에는 저장한 물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시멘트 같은 것이 발라져 있다. 절벽면에 세워진 북쪽성에서 바라본 경치는 정말 장관이다. 목욕탕과 사우나에서도 역시 헤롯 대왕의 놀라운 건축술의 한 면을 볼 수 있다. 다음 도착한 곳은 엔게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넘어간 곳이자 광야에 폭포가 있는 곳이다. 성경에서 바위 뒤에 숨는다는 표현이 이해되지 않았던데 광야에선 숨으면 정말 찾을 수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물이 많이 모이고 샘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엔게디지. 다음은 쿰란. 간단한 영상을 보고 들어간 쿰란은 사해사본이 발견된 곳으로 유명하다. 1008년에 쓰여진 레닌그라드 성경보다 1000년 먼저 쓰여진 사본인데 이것은 이곳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던 에세네파 사람들에 의해 쓰여진 것이다. 한 식탁에서 밥을 먹은 식탁 공동체로도 불리운 쿰란 공동체는 철저한 규범과 말씀에 의지해 살았던 사람들이다. 공동체에 들어오기도 쉽지 않았지만 규칙을 어기면 밥의 양이 준다거나 쫓겨나는 일도 있었단다. 이들은 로마에 의해 망하기 전 이 성경의 사본들을 항아리에 담아 절벽에 있는 굴 속에 보존했다. 이제는 하도 비가 많이 와서 쓰러져 내리니까 저기에서 우리가 요르단을 가지 않았다. 다음 목적지는 요르단과의 국경이라고 할 수 있는 요단강. 6.1 전쟁 후에 요르단이 요단강을 이스라엘이 갈릴리 호수를 자신의 영역으로 나눠 가진 후 이스라엘에서 요단강으로 흘러가는 물을 차단하는 바람에 지금은 수위가 많이 낮아져 있었다. 이곳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곳.
여기 조그만 고기들이 여기가 깨끗한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제가 보니까 이렇게 층층으로 돼 있다가 확 들어가요. 열고 이 지역을 한번 다 들어와 본 거죠. 다음은 여리고. 안녕하세요. 여리고성의 함락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이 시작됐고 엘리사가 그릇에 소금을 담아 샘의 물을 좋게 한 곳이기도 하다. 아직도 그 물로 녹지대를 이루고 있었다. 사개오의 뽕나무는 사실은 돌무화과 나무였다. 이 나무 위에 올라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보려 했던 그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하다. 버스에 올라 갈릴리로 이동하면서 여리고산 포도를 맛볼 수 있었다. 맛있는 음식이 많은 이스라엘은 역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잘 기억을 해서 갈릴리 지방에 들어왔습니다. 갈릴리 지방은 굉장히 넓어요. 성서 지리에서는 상부 갈릴리, 하부 갈릴리 지역으로 나누기도 하고, 특별히 갈릴리 지역은 오늘날 상부 갈릴리 지역은 레바논 땅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드디어 도착한 갈릴리 호수. 예수님이 자라시고 수많은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며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지. 이곳에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다. 그때까지 힘들어하셨어도 여기선 참 좋아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되게... 갈릴리 호수의 물은 수영하기 딱 좋은 온도였고 물고기도 정말 많았다. 이거 사진이에요, 뭐예요? 동영상. 동영상?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시간도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펼치겠사오니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벌써 5째 날. 아침 식사 후 이동한 곳은 갈릴리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에 위치한 헐몬산. 가는 길에 전망대에 들러 동편 요르단 땅과 저 멀리 보이는 헐몬산을 볼 수 있었다. 여러분들 저기가 무시하지 마세요. 저기가 몇 메타냐면 2880m예요. 굉장히 높... 다행히 날씨가 좋아서 산이 꽤 깨끗하게 보였다. 바로 헐몬의 이슬을 보기 위해 산의 밑자락으로 이동. 헐몬산의 이슬. 계곡물처럼 차갑고 깨끗한 물이 흘러나왔다. 물이 엄청 차갑네. 판의 신전으로 올라가는 길. 우상이 많았던 이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냐고 제자들에게 물었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기가 막힌 대답을 했다.
자, 이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당나라 말로 적어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저기 오른쪽에 사람들 올라가죠? 여기가 판신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판신전, 체전, 얄라 얄라 Let's go 라는 뜻의 이 말은 김윤삼 목사님이 자주 쓰시던 말이다.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려면 느릿느릿해서는 안 된다. 아차, 안 늦었다. 다음 이동한 곳은 바니아스 폭포. 여기가 이스라엘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나오고 주변은 밀림을 방불케 했다. 아랍에서 오신 완벽하게 더위에 대비하고 도착한 곳은 텔단. 갈릴리로 들어가는 물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단의 물은 정말 그 양이 엄청나다. 샬롬. 건기인 여름에도 얼마나 차가운 물이 솟아나는지 그 차가움을 직접 체험해 볼 기회가 있었다. 감각이 없어지는 거야. 야, 이거 왜 이래, 이것도. 카메라. 즐거움과 시원함을 뒤로하고 도착한 곳은 바로 물의 근원지. 이 헐몬산이 지금 있는 이 지역을 에덴 동산의 입구라고 하여서 아까 정말 돌 사이에서 물이 솟아난다. 이렇게 돌 사이에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돌류로 흘러들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성경의 배경으로 삼으시며 꼭 준비하신 작품 같다. 지금 보시면 물이 이렇게 밑에서 흘러나가고 있어요. 이 여기에서 나오는 물들이 지금 여러분이 오른 동안 언덕 위에 있는 브엘세바에서 봤던 4개의 뿔이 달린 제단이 위치했던 곳. 여로보암이 성전의 꽃과 똑같이 만들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며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는 것을 막았던 바로 그 신전이다. 무슨 말이냐면 밑으로도 가지 말고 여기가 성문 어귀예요. 어귀에 앉아 자, 있는 백성들이 자매들. 왕 앞에 나와 송사하여 가로되 왕이 성문 어귀에 앉았더라. 자, 왕이 송사하는 몸이 안 움직여. 말씀하옵소서라고 성경에 저기 나오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상수. 가버나움에 베드로 고기를 먹으러 왔습니다. 베드로 물고기는 생긴 것에 비해 정말 맛있었다. 아, 진짜 먹고 싶겠네. 가버나움. 태양의 찌질. 베드로의 어머니 집이 있었던 갈릴리 주변에 있는 마을. 이 마을의 이름은 원래 가버나움이 아니었다. 나움이란 위로받다라는 뜻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지역이 관심받고 위로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불리게 되었다. 회당과 교회는 그 시대의 엄청난 탈무드 위협 속에서도 끊임없이 교회와 회당이 동시에 있던 지역은 이곳이 유일하다. 베드로의 집터가 있던 자리 위에는 지금 성당이 올려져 있다. 이곳이 바로 베드로가 배를 띄워 고기잡이를 했던 또 예수님을 만났던 곳이다. 예수님을 만났을 갈릴리 호수 베드로의 집 앞에 오병이어 교회 안에선 기타를 든 남녀가 찬양을 하고 있었다. 이국적인 찬양 소리가 참 듣기 좋았다.
다음 이동한 곳은 베드로 수익권 교회. 베드로가 한 손엔 열쇠, 한 손엔 막대기를 갖게 된 곳. 열쇠는 천국 열쇠를, 막대기는 사도권을 뜻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믿음이 흐트러져 다시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갔던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가셨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와 아침 식사부터 하셨는데 역시 사람은 일단 먹여놓고 봐야 한다고 하신 김지산 목사님의 말씀에 웃음이 났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보신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같아 가슴이 찡해진다. 너무 이뻐요 여기. 다음은 팔복교회.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의 시작을 이 8가지 복으로 하셨는데 그것을 기리는 교회다. 이곳에서의 찬양은 정말 천국의 소리였다. 다음은 선상 예배를 위해 선착장으로 이동. 세상에 의해서 시커멓게 물들었던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아버지. 내가 그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길 원하신다. 전능하신 아버지를 의지하고 믿음의 자녀로 돌아가는 회복의 예배가 되어준 갈릴리 바다 위 선상 예배였다. 여섯째 날. 오늘의 첫 목적지는 바로 가나. 자, 예수님께서 첫 재이적을 행하신 가나의 웨딩잔치. 이 교회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을 기리는 교회. 아직도 금혼식 같은 것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 예수님 당시 포도주 항아리도 구경했다. 저걸 무거워서 어떻게 썼는지. 잠시 기념품점에 들러 가나산 포도주도 맛봤는데 정말 맛이 기가 막힌다. 너무 기목이라. 너무 맛있어. 더달라봐. 오늘 횡재했네. 엄청 팔았네. 이제 문 닫고 들어가면 되겠다. 다음 이동한 것은 찌포리. 예수님 당시 최대 도시였고 갈릴리의 수도이자 상업 중심지였던 이곳.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로마 역사에는 많이 나오는 이곳은 미슈나라는 구전 토라가 만들어진 곳이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탈무드는 예루살렘 탈무드라고 불린다. 실내가 너무 더워서 땀을 뚝뚝 흘리시며 강연 중이신 김진산 목사님. 다시는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테니까. 계단을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니 멋진 경치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서쪽으로는 갈멜산과 지중해가 있고 동편으로는 갈릴리 호수,
남쪽으로는 나사렛이 멀지 않은 곳에 보인다. 서쪽 지중해 방향. 서쪽 지중해 방향. 나사렛 동네 중심에서 여기까지 4km 정도 걸린다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저기도 오늘날 현대 도시 나사렛인데 원래 나사렛은 분지형으로 돼 있어요. 주변에 절 보세요. 산으로 이렇게 쭉 둘러싸여 있는 중앙에 딱 있어요. 이게 넘어서면 나사렛이에요. 예수님께서 늘 지포리를 왔다 갔다 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북쪽으로는 하부 갈릴리 지방과 에스골 물 저장고도 눈에 들어온다. 그런 수도관을 통해서 여기까지 물을 끌어당겼고 여기에 있는 물을 전국으로 흘러내 보냈다는 시스템이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는 거죠. 자, 갈멜산이 어디? 저기. 그 다음에 나사렛. 저기 동서남북자. 동쪽은 어디지? 저기. 서쪽은? 여기. 남쪽은? 이쪽? 자, 그럼 지금 구름이 여러분. 지포리의 모나리자, 소름 돋게 정교한 타일 장식이다. 점심을 위해 이동한 곳은 예수님 마을 나사렛. 엄청난 양의 이태리식을 먹었다. 다음은 마리아 수테고지 성당. 전 세계에서 온 모자이크화가 걸려진 이 성당은 1969년 지금의 모습이 갖춰졌으며 M자로 연결된 건축 양식으로 볼 수 있는데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하였다는 뜻. 마리아의 집터 위에 지어진 이 성당은 다른 성당들과는 다르게 원뿔 형태로 빛이 들어오게 만들었는데 성령의 빛이 마리아의 집터에 임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유적지 집터, 예배당, 본당으로 3층 구조이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동한 곳은 아마겟돈이라고도 불리는 무기또. 지금까지 다녀온 곳들을 복습하고 솔로몬 시대의 무기또성의 모형도 구경했다. 솔로몬 시대의 무기또성이에요. 솔로몬 시대의 성인데 열왕기상 9장 15절에 솔로몬이 대머리야. 그래가지고 엘리야도 없어. 자, 갈멜산으로 이동해 전망대에 오르자 이스라엘 평야가 펼쳐진다. 서쪽으로 지중해, 북쪽으론 레바논, 동쪽으론 갈릴리가 보인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친 곳이자 사울이 블레셋을 맞아 싸우다 죽은 곳이 바로 이 평야다. 제가 뭣도 모르고 주일학교 때 설교하다가 20대 때 자,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다가 폼 잡고 기도하다가 연습을 해보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강대상 옆에 꽃병 지우고 난 다음에 무릎을 꿇고 딱 그러는데 안 푸고 여기서 제가 이거지 기도하는 다음은 지중해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가이사랴에 왔습니다. 사람을 황홀하게 만드는 지중해 해변가에 위치한 가이사랴는 건축광이었던 헤롯의 향락시설과도 같은 곳이었다. 이곳에서도 다양한 건축수를 볼 수 있었는데 폼페이가 좋아했던 반원형 극장이 있고 바다를 막아 해수탕도 만들었다. 바다 속에서 시멘트를 집어넣어서 바다 물에서도 견딜 수 있는 강력한 시멘트 작업을 했던 헤롯이죠. 현재에도 발굴 작업이 진행 중인 가이사랴는 사도행전 25장에 바울이 체포당해 신문받았던 곳이며 글래디에이터들이 목숨 걸고 싸우던 아레나도 있는 곳이었다.
간단히 과일 주스를 마시고 도착한 곳은 텔아비브 요바함. 엄청나게 현대식으로 발달된 신식 도시인 텔아비브는 신예루살렘으로도 불리우는 현대 도시다. 요바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다시스로 가기 위해 배를 탄 항구 도시이다. 저 멀리 베드로 환상교회가 보인다. 이 아름다운 곳을 등지고 떠나자니 발걸음이 무겁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이스라엘에서의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인 오늘은 성벽 외곽을 따라 라이온스 게이트까지 걸어갔다. 스데반이 이 근처에서 돌에 맞아 순교해서 스데반 게이트라고도 불리우고 제물로 드릴 양들이 들어오는 문이라 양문이라고도 불리운다. 엄청난 크기의 철문이 압도적이다. 멋진 정원이 가꾸어져 있던 세인트 앤 교회, 그 옆으로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다. 엔처치는 십자군 시대 거예요. 안에 들어가 보면 요한복음 5장 2절에 나오는 이 못은 천사가 물을 통해서 물이 차오를 때 그곳에 들어가면 나음을 입는다고 믿었는데 이곳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치유하셨다. 베데스다 못. 사람들이 정결 의식을 하거든. 히스기야도 종교교육을 일으켰잖아요. 종교교육이 당시 필요했던 것도 역시 정결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그래서 여기에 많은 마리아의 출생지라 믿어지는 이 교회는 다른 십자군 교회와 달리 12세기에 마멜룩에 의해 파괴되지 않았는데 이 성당 안에서 흘러나왔던 웅장한 찬송소리 때문이었다고 한다. 버스를 타고 이스라엘 박물관으로 이동. 이곳에서 사해사본의 원본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득 찼다. 우리의 일정과 모든 예약을 처리해 주신 분도 만났다. 쿰란 사본이 부화관된 박물관은 요한복음의 흙과 백을 상징하는 모습인데 특히 흰색 돔은 온도 조절을 위해 물을 뿌려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미니어처. 성 안의 곳곳을 세밀하게 묘사해놨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거죠. 온 김에. 그때에 그 바로 아치 다리 밑에 성전세를 사는 곳이 있고 성전에 바칠 예물을 사는 곳이 저기 히스기야 터널을 갖고 난 다음에 저 길을 따라 올라갔어요. 지금 임시로 만들어 놓은 십자가의 길 첫 번째 출발했던 장소였죠. 새벽에. 바로 이제 저곳이 안토니였어요. 헤로당의 궁전. 다마스커스 게이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
단어 우리 보케브러리를 갖다가 그 보물 창고라고 표현을 해요. 옷자른 밀림이라는 걸 단어의 창고들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단어 하나하나가 다 보물들이라는 거지. 근데 더 큰 보물은 뭐냐면 그것이 전부 다 하나의 스트럭처가 될 때 그 스트럭처가 어떤 정확한 방향을 가진 그게 사실은 문서잖아요. 문서에 기록된 성경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각각의 그 보물들이 귀한 이 런던 행복한 교회 또 우리 서울 행복한 교회 아주 비전을 갖는 스트럭처를 이룰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부엘셰바에서 봤던 넷불 재단도 박물관에 있었다. 식사를 위해 이동한 곳은 실로. 실로는 하나님의 법궤를 잃어버린 곳이고 한나가 기도했던 곳이다. 여호수아서 18장에 회막을 세웠던 곳도 바로 이곳이다. 실로는 예배가 무너진 곳이다. 우리에게도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셀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진다. 자, 포도. 그리고 발로 밟어. 밟으면 야가 일로 들어가는 거지. 마지막 목적지는 그리심산. 바로 건너편에 에발산이 보이는 그리심산은 축복산으로 알려져 있다. 이스라엘, 도단 평원과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밟았던 땅으로 생각되어지던 요단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 고대 세겜 땅과 모래산도 한눈에 들어온다. 따라 올라가던 길이었어. 아쉬움을 뒤로하고 버스에 올라서는 작별을 노래했다. 박수 한번 해줘요. 또 나와봐. 공항에서 서울팀과 런던팀이 헤어지고 김진산 목사님과도 작별을 고했다. 이별의 순간은 언제나 힘든가 보다. 왜 울어? 이유 없어. 그래. 아니 나 이유 있어 나. 왜? 나 나중에 얘기해줄게. 나는 이유 있는 거야 이거. 아이 금방 왜 이렇게 안 울어? 너 이렇게 안 울어? 예. 그 나중에 나 복사해서 줘야 돼. 진짜로. 빨리 가서 원하세요. 이렇게 많아? 너무 감사했어요. 자주 봐야지. 꼭 자료 갖고 와야 돼. 헤어지는 순간 한 가지라도 더 알려주시려던 목사님의 열정에 찬 모습이 눈에 선해서 헤어짐이 더 슬펐다. 멋진 사람. 다시 이 땅을 밟을 수 있는 그날까지 샬롬 이스라엘. 우리는 성지 이스라엘에서 너무 많은 것을 배웠다. 성서에 나오는 장소들을 직접 걸어보며 몸으로 성경을 배웠고 깨달았으며 추상적이었던 성경의 내용들이 사실이 되어 전해졌다. 예수님이 나시고 자라신 곳을 돌아보며 그분이 더 인격적으로 다가왔고 믿음으로 세워진 수많은 건축물들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온 것은 바로 우리 속에 남겨주신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과 평안이었다. 6박 7일의 짧은 여정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보내는 마치 꿈과 같은 시간이었다.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현실의 날들을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듯 살아가기 위해서 우린 꿈 같았던 6박 7일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Praise you when I'm laughing, praise you when I'm grieving, praise you every season of the soul. If we could see 글씨체도 참 예쁘다. endless love, then surely we would never cease to praise you on the earth now, join the creation, calling all the nations to your praise. If they could see how much your 성전벽을 차려 좁은 거. 이게 베드로 고기라고 불리우는 생선입니다. 많이들 이걸 먹으러 온다는데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2000년 전에 베드로도 먹었다는 그 고기. 생선이네요. 교인들이 아주 좋아하는데 생선 맛이 납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도 참 좋은데요. 무슨 맛이 나시나요? 레몬 맛입니다. 아, 레몬을 뿌렸네요. 그렇군요. Give me one, give me two, give me three, soldier. Hip up, soldier. 1, 2, 1, 2, 1, 2. Sir, two, sir. Yes, sir. Right, sir. Yes, sir. What are you doing, soldier? I'm fine. Good job, soldier. Am I qualified? No, I don't think so. Oh, no, I don't think so. 부럽죠? 드세요. 오케이. 아니면 이렇게. 모든 걸 다 차단해. 라면을 분배받고 행복해하는 한국인들. 이런 거 찍으면 안 되는데 실물한 모습을. 완전 감사. 와. 이거 말 나오는 거야? 하려고 했어요. 식탐 있나 봐, 식탐. 나도.